성경은 온통 여자의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여자의 비유로 가득한 책입니다. 그러므로 여자의 뜻, 여자의 본질적인 개념에 대해서 잘 파악을 한다면 성경의 비밀들은 아주 쉽게 잘 해결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한 날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시고 승리한 날을 구가하고 계십니까? 성경이 열리고 구원과 만나는 기독성, 레크로스 리딩이라는 특별한 성경 읽기를 주창하고 권장드리는 기독선의 무오선사입니다. 오늘은 성경의 본질적인 비유 그리고 가장 많은 신비를 담고 있는 주제 가운데 하나인 여자, 그것도 두 여자에 관한 비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비유를 풀어가기 위해서는 이제 마지막 결론에서 롯의 아내와 향유 옥합 그 사건의 주인공 마리아라는 여인이 이제 최종적으로 등장하죠. 이 두 여자의 비유가 성경에서 왜 절대적으로 중요한가? 이 성경의 천국의 열쇠를 쥐는 것과 같을 정도로 여자에 대한 개념을 확실하게 파악하는 것은 믿음의 생활, 신앙을 유지하고 성숙시키는 데는 아주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성경이 말하는 여자에 대해서 짧고 굵게 그리고 시원하게 뻥 뚫어드리겠습니다. 아는 것도 같고 모르는 것 같으면서 이 실체가 밝아지지 않는단 말입니다. 소위 이 교회 종교, 기독 종교 애들은 진리의 영과 이 계시의 눈이 밝아지지 않기 때문에 이런 애매하고 알쏭달쏭한 부분들을 명쾌하게 드러내놓지 않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성경이 여자라고 말하게 되어질 때 그 의미가 무엇인지 제대로 눈을 뜨고 확실하게 길을 열어서 주님이 이 아버지 뜻을 밝혀주시고 왕국의 비밀들을 열어주실 때 심장이 팡 터지고 기쁨의 노래와 하나님께 대한 영광의 찬양이 팍 자연스럽게 터지는 그런 환희의 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째, 여자를 이해하게 되어질 때 먼저 기본 베이스가 우리가 이렇게 숨을 쉴 때 공기가 있죠. 그리고 물이 있단 말입니다. 전혀 별개처럼 생각되어지는데 공기 그러면 보이지 않는 물이라고 말할 수가 있죠. 예를 들면 우리가 물은 H2O, 공기도 H2O로 되어 있죠. 그런데 같은 물인데 우리 눈에 보이는 물은 그냥 물이라고 부르죠. 그런데 보이지 않는 물은 우리가 이렇게 공기라고 부른단 말입니다. 바꿔서 말하면 공기 입장에서 말하면 보이지 않는 물을 공기라고 불렀다. 그러면 이제 물은 보이는 공기죠. 좀 이해가 되세요? 이 기초적인 개념을 기본 베이스로 잘 깔고 있어야 돼요. 예를 들면 물의 입장에서 보면 보이지 않는 물은 공기라고 부르고 보이는 물은 그냥 물이라고 부른단 말입니다. 그죠? 그럼 공기 입장에서 볼까요?
보이지 않는 공기, 원래 있지만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공기라고 불러요. 왜? H2O로 본질이 같으니까. 그런데 보이는 공기, 그러면 우리는 물이라 부른단 말입니다. 이제 그것이 오랫동안 서로 약속되어진 단어들로 우리가 자연스럽게 익혀오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이제 우리는 알고 있는 거죠. 성경에서 남자와 여자를 이야기할 때, 또 두 여자를 이야기할 때 이 의미들은 아주 소중해진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성경에서 남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는 여자는 여자예요. 그런데 씨를 가진 여자, 그러면 남자가 되는 거예요. 그죠? 여자 측면에서 보면. 그런데 여자는 씨가 없을 때는 그냥 여자라고 부르는 거죠. 그러면 남자 측면에서 이야기해 볼게요. 남자는 그냥 남자, 자궁을 가진 남자다 그럴 때는 여자라고 불러요. 그런데 자궁이 없는 여자라 그럴 때는 그냥 남자라고 부른다고요. 자, 이거 쉽게 이해가 오죠? 예를 들면 씨의 측면에서 볼 때는 씨를 가진 여자 이러면 남자예요. 남자라고 부른다고요. 그런데 같은 남자인데 씨가 없어. 그죠? 그러면 여자라고 부른다고요. 예를 들면 남자라는 입장에서 볼까요? 자궁이 없는 남자는 그냥 남자예요. 그죠? 그러나 자궁이 있는 남자는 뭐라고 불러요? 네, 여자라고 부른다고요. 이게 성경의 기초적인 개념이고 본질적인 언어의 그 구성, 그 언어 단어 속에 담긴 압축된 뜻이에요. 어렵지 않죠? 예를 들면 입으로는 먹는다 그래요. 그리고 눈으로 먹는 것을 우리는 본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성경에 남자다 그러면 그냥 man이라 그러고 여자는 woman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적 편으로 보면 같은 남자인데 자궁을 가진 남자를 우리는 여자라고 부른다고요. woman, woman에다가 man이잖아요. 자궁이 있는 남자다 이 뜻이에요. 그걸 우리는 자궁이 있는 남자 이렇게 길게 부르는 것이 아니라 여자다 이렇게 부른다고요.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이 교회 종교, 율법 아래에서 혼의 지식으로 종교의 영으로 종교 생활을 하는 아이들한테는 이것이 선명하게 밝아져 있지 않아서 늘 성경을 듣고도 헷갈린단 말입니다. 어둠 속에서 마치 소경이 어둠 속을 헤매고 살얼음판을 갚는 것처럼 아는 것도 같고 모르는 것도 같고 밝아지지가 않아요. 자, 이 여자와 남자의 개념을 잘 알아야 하나님께서는 6일째 남자와 여자를 창조되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6일째 창조된 남자 여자는 정확히 보면 메일과 피메일이에요. 이 한글 성경이라는 이 개독교, 이 카톨릭의 뒤를 닮아서 이게 변경된 이 조작된 가짜 성경들은 이것도 남자 여자라고 번역을 해가지고 성경에서 말하는 남자 여자, 성경에서 말하는 암컷과 수컷을 구분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6일에 창조된 여자도 남자와 여자로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그거 아니에요. 그것은 암컷과 수컷을 창조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말할 때는 아담과 하와고 6일째 창조된 생명들은 암컷과 수컷이에요. 달라요.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이제 늦은비 성령으로
이 진리를 계시해 주실 때 완전한 복음, 하늘의 비밀이 풀어지는 영원한 복음에 대해서 밝히 깨닫지 않으면 성경이 들려주고자 하는 여자의 본질적인 진실에 대해서, 여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사역에 대해서 이 진리를 놓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본질적인 개념을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 시간 이것을 자세히 풀어내려면 수없이 많은 시간들이 필요하지만은 성경에서 말하는 이 두 여자의 개념을 일곱 스토리로 나누어서 처음 창세기에서 계시록까지 시원하게 선이 굽고 선명하게 바로 이해되어질 수 있도록 요약 정리를 해드릴게요. 첫째, 하나님이 에덴 동산, 하늘과 땅이 맞닿는 에덴 동산을 영혼세계에서 창조하고 그 영혼세계에서 이제 물질세계에 자기 보좌를 트실 때에 첫사람 아담을 지으셨어요. 그래서 이 아담에게 인류를 이제 퍼뜨리게 되어질 때 혼자 있는 것이 선하지 못하다. 그래서 너를 위하여 이 한 적합한 도움을 내가 만들리라 이렇게 해서 아담 속에 들어있는 그 도움, 또 다른 생명의 여자를 이제 끄집어내 주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씨 주머니가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 막 들깨라든가 뭐 고추씨, 뭐 석류 같은 데는 한 주머니 안에 많은 씨들이 박혀 있잖아요. 하나님 하는 말씀 안에는 말씀을 주머니라고 생각하면 이 말씀의 주머니 속에는 하나님 안에 많은 생명들을 담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의 생명 주머니에서 씨앗들이 터져 나오듯이 첫사람 아담 안에서 그 씨의 여자라는 또 다른 생명을 하나 이렇게 태어나게 만드는 거죠. 그것이 이제 남자와 여자의 출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구속사의 구원의 계획을 계획하시면서 남자에게서 여자를 낳게 하세요. 그래서 원래는 남자와 여자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한 생명 안에 있었던 또 다른 생명의 불알이고 생명의 분배되어지는 역사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지죠. 그래서 남자와 여자가 창세기 2장에 처음으로 등장하는데 그때 혼자 있는 것이 선하지 못하기 때문에 너를 위해서 적합한 한 도움을 만들 것이다 해서 여자를 갈빗대로 취하여 만들어 주시죠. 그리고 2장 26절에 보면 너희가 아버지와 엄마를 떠나서 아내와 결합하리니 너희들이 한 몸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줍니다. 그것이 이제 신비를 풀어가는 남자와 여자의 출발선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남자와 여자는 원래 한 생명이에요. 이 성경에서 한 남자단 말입니다. 남자인데 원래 씨를 가진 남자는 man이라 그러고 한 남자에서 같은 생명 안에서 나왔는데 이것은 자궁이 달린 남자, 자궁을 가진 남자다. 이래서 그 남자를 여자라고 이제 표현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여자라는 개념이 이제 선명해지는 거죠. 자, 이것이 이제 한 몸의 비밀이고 이 한 몸이 둘로 나누어질 때 하나인데 이제 둘로 존재할 때 우리는 부부라고 부르게 되어지고 이 부부라는 가정이 많이 모이면 이제 민족과 국가를 형성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 비밀을 밝히 깨달았던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5장 30절 31절에 보면 이것이 교회와 그리스도와의 관계다. 이것이 위대한 신비다라고 설파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자는 원래
남자 안에 함께 있었던 생명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두 번째 스토리가 나오죠. 이 여자라는 존재 이유, 이 여자의 역할과 임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여자의 창조 목적입니다. 이 여자의 창조 목적은 창세기 2장 18절에도 분명히 드러나죠. 남자를 돕는 역할. 남자를 왜 도와요? 이 남자를 돕는다라는 의미 속에는 죄 아래 혼자 갇혀버린 자기 남편 아담으로 하여금 죽게 만들죠. 즉 이미 죄에 고립되고 이 어둠의 세상, 땅의 세상에 죄악에 갇혀 있었는데 그 죄를 드러내고 마귀를 멸하려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 여자를 통해서 이제 이루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자가 뱀의 유혹을 받아서 먹지 말라고 금지한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 열매를 먹고 남편에게 주었을 때 하나님의 그 명령에 불순종하는 죄를 짓게 되잖아요. 그러므로 이제 시작됨으로 해서 죄가 바깥 세상에 드러나게 되어지고 그 죄로 인하여 죽게 되어질 때 그 남편이 죄 아래 있고 죄로 죽게 되어지는 존재, 그것으로부터 하나님의 구속의 뜻을 이제 완성시킬 것을 도와주는 역할을 여자는 맡게 되어져요. 그래서 이 여자의 존재 이유와 창조 목적 속에는 두 가지 사실이 분명해집니다. 즉 죽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왜냐? 첫사람 아담을 이 여자는 죽이게 되어지죠. 그러므로 죄가 드러나고 마귀가 이제 세상에 자기 존재를 이제 표현해주고 있는, 발표되어진단 말입니다. 둘째, 죄에 의해서 첫사람 아담과 자신이 죽게 되어질 때 이제 그 죽음을 통한 부활과 새 생명을 향한 구속의 역사가 이제 시작된다라는 겁니다. 이 두 가지 일을 이 여자는 맡았습니다. 그래서 아담으로 하여금 그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를 먹게 만들어줘. 하나님은 아담이 죽을 수 있도록, 그래서 첫사람 아담이 죽고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서 구속의 역사를 완성할 수 있고 창세 전에 가졌던 하나님의 계획과 그 구속의 경륜을 펼칠 수 있도록 이 여자는 그 도움의 역할과 책임을 이제 완수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반드시 죽어야 한다는 것, 그 죽음 속에는 하나님께서 죽음을 통하여 더 영광스러운 새 생명의 부활을 이룰 것이라는 이 역할을 갖고 이 여자는 이제 우리가 말하는 인류의 시초를 이제 역사의 장을 열어가게 되어졌다는 거죠. 이해하시죠? 제가 아주 짤막하게 이야기하지만 이 드라마틱한 여자가 어떻게 성경에서 출연을 해서 마지막까지 여자의 의미로 간직하고 마무리되어진가 하는 성경적 진리의 맥락들을 지금 풀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의 존재 이유와 목적이 남편을 돕는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배웠죠. 이제 이 남편을 도왔기 때문에 이 물질 세계의 이 세상의 왕국의 왕이라고 하는 죄, 마귀가, 이 뱀이 이제 드러나서 활동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심판과 구속의 역사가 이제 펼쳐지게 되어지는 거죠. 이제 세 번째 스토리에는 이 불순종과 죽음의 대가로서 우리에게, 즉 여자에게는
고통과 임신이라는 것이 따르게 되죠. 이 여자는 이제 자녀 생산이라는 숙명을 갖게 되어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게 됩니까?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질서와 그 원칙은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그죠? 그릇이 토기장이에게 날 왜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이 미물같이 천한 인생들이 하나님께 대든다고 해서 역사가 바뀌거나 뭐 물이 나무 되는 거 아니에요. 뭐 죽을 것이 안 죽고 뭐 이렇게 그렇게 되어져야 될 것들이 멈추고 뭐 이런 일은 없죠. 자, 이제 세 번째 스토리에서 이 여자의 숙명은 자녀를 생산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녀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자기가 죽어야 되고 고통이 따르는 일이고 그 자녀를 생산하는 것을 통해서 자기가 새 생명이 창조되고 부활을 얻게 되어진다라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되어집니다. 임신과 출산이라는 것을 이제 모든 여자는 부여받게 됩니다. 놀랍죠? 그것이 우리를 죄 가운데서 죽이고 새 생명의 부활로 구원시키려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담아주신 구속의 질서고 법칙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숙명을 여자는 갖게 됩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선악과의 열매를 따먹고 불순종한 여인에게 너는 자녀를 생산하는 잉태의 고통을 가질 것과 두 번째는 남자의 다스림을 받을 것이다. 남자가 내 삶을 주관할 것이다. 이 두 가지의 숙명을 지워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자인데 기억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자꾸 여자 남자 그러면 저거 이렇게 뭐 암컷 수컷 짝짓기 하고 막 이렇게 이해하는 것은 너무나 어리석은 하나님의 거룩한 지식을 모르는 것이 바로 짐승입니다. 성경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남자와 여자의 개념을 생명적으로 이해하지 못한 것이 암컷과 수컷들입니다. 6일째 창조된. 그래서 그 잠언 30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의 거룩한 지식을 하나님을 배우지 못하고 하나님의 지식을 소유하지 못한 자들이 바로 짐승이에요.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때 짐승들이라고 합니다. 왜? 하나님의 지식을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성경이 말하는 여자의 진실, 여자의 본질적인 진리적 개념에 대해서 눈뜨지 못하면 우리는 지식이 없어서 망하고 지식이 없는 암컷 수컷처럼 짐승으로 전락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진짜 여자 남자가 되기 위해서는 지금 성경에서 성령이 가르쳐주는 참된 여자의 개념을 배워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자녀 생산이라는 것은 이제 이 자녀 생산의 운명은 바울이 보면 갈라디아 4장 19절에 자기는 상고의 고통을 치른다고 하잖아요. 이제 여자의 운명은 자녀를 생산해야 되는데 즉 마리아의 몸속에 생명으로 오신 그리스도가 태어나듯이 우리 속에 하늘의 생명인 말씀인 그리스도의 아들의 영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 속에서 그리스도가 형성되어야 돼.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서 태어나야 돼요. 그것이 여자가 자녀를 잉태하는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창세기에 담긴 그 여자의 운명 속에는 이미 계시록까지 역사의 완성의 의미들이 다 포함되어 있다는 걸 우리는 깨달을 수 있죠. 즉 여자가 낳아야 할 아이를 보면서 우리는 여자들이 이 새끼를 치고 자녀들을 생산할 때 진짜 낳아야 할 자기 속에서 태어나야 할 생명은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서 새 창조를 이루어야 된다.
나의 육은 죽고 내 속에는 말씀의 생명이신 그분이 내 속에서 새 생명, 부활 생명으로 태어나야 된다라는 것을 배우는 거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신비롭습니까? 그리고 남편에 의해서 주관을 받아야 된다 그랬잖아요. 성경에는 두 가지 남편이 있어요. 율법의 남편과 복음의 남편이 있죠. 그래서 여자의 운명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가르쳐줘요. 제가 레크로스 리딩이라 그러죠. 예수님의 가르침은 구약을 설명해주고 완성해준단 말입니다. 그 여자가 남편의 다스림을 받는다는 것이 무엇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사마리아 통과하면서 수가성 여인에게 가르쳐주죠. 너의 남편을 딛고 오라. 그러니까 그 여인이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이래요. 그러니 예수님이 그 여자에게 말씀해 주죠. 남편이 없다는 내 말이 맞다. 너의 진짜 남편은 생명의 주, 이 세상의 빛으로 오신 복음의 남편, 그 진리의 실체신 예수님만이 너에게 지혜로운 처녀에게 참된 신랑과 남편이 될 수 있다. 이 복음, 내가 전하는 이 아버지의 뜻, 이 하늘의 왕국의 소식만이 너에게는 참 생명의 남편이다. 그래서 복음의 남편인 것을 증거해 줍니다. 그래서 그 여인은 종교와 율법이라는 토라의 남편의 얽매였고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얽매인 것이 아니라 나는 복음으로 새 생명의 새 유언의 법으로 오신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써 진리의 빛, 성령의 자유케 하는 생명의 빛으로 나아가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율법의 남편이 아니라 복음의 남편인 자신의 실체를 그 여인에게 제시하고 있고 자신을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하와가 두 가지 자녀 생산이라는 고통을 맛보고 남편의 다스림을 받아야 된다는 것은 예수님의 해석으로 자기가 직접 모든 여인들의 참 남편, 생명의 남편이 되어야 되고 자녀 생산이라는 것은 너의 자궁이라는 것은 너에게는 씨가 반드시 필요하고 그 말씀의 씨, 왕국의 비밀, 즉 아버지의 뜻이 담긴 부활 생명의 씨앗, 이 생명의 빛이 들어가야만 너의 자궁 속에서 내가 태어나고 내가 네 속에서 태어나는 것이 너는 새롭게 창조되어지고 하나님의 전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새로워질 수 있고 부활 생명으로 태어나게 된다. 이것을 지금 계시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스토리는 이제 자녀 생산과 네 번째 스토리는 씨라는 측면에서 여자를 이제 분석해 보겠습니다. 이 히브리적인 언어로도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씨를 가진 여자 이러면 남자라 그랬죠. 그런데 씨를 가진 여자는 우리는 남자라고 부르고 씨가 없는 남자를 우리는 여자라고 부른다고 제가 몇 번 지금 강조했습니다. 이것을 히브리적으로도 원어에도 보면 두 가지 말로 구분을 해요. 똑같은 여자여도. 그것이 귀네라고 여자는 여자인데 씨를 가진 여자가 있어요. 그런데 여자는 여자인데 씨를 가지지 못한 여자를 레케바라 그래요. 그러니까 남편이 있으면 여자는 씨를 갖고 있는 거죠. 옆에 남편이 있으니까. 남자와 여자는 한 몸이니까 여자가 생명의 남편을 갖게 되어지면 그 남편은 씨를 갖고 있기 때문에 본인이 씨를 가지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죠. 그 비유가 바로 사라와 그 이스마엘을 낳는 종 하갈의 개념입니다. 자, 보세요. 그러면 이제 여자라는 측면에서는
씨를 가진 남자냐, 씨가 없는 남자냐 해서 여자의 구분을 했죠. 그러면 자궁이 있는 측면에서 보자고요. 자궁이 없는 남자, 즉 자궁이 없는 것은 씨를 가진 남자죠. 그래서 남자라 성경에서 남자는 씨를 가졌다라는 표현이에요. 이해하시죠? 그 다음에 남자는 남자인데 자궁이 있는 남자요. 그것을 우리는 여자라 그랬죠. 그런데 남자는 남자인데 자궁이 있다라는 건 남자인데 씨가 없는 남자예요. 그래서 여자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의 측면에서 보면 자궁이 있는 남자는 반드시 생명의 씨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이 땅에 씨를 뿌리러 오셨어요. 생명의 씨.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창세절의 비밀을 이야기하죠.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이랬잖아요. 말씀은 하나님과 계셨던 예수님을 자신이 말씀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을 뿌려줘요. 그러니까 자궁을 가진 애들은 우리는 하나님의 씨, 하나님의 생명의 저 빛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는 걸 알게 되어지는 겁니다. 쉽죠? 여기까지는 어렵지 않죠? 이것이 선명하지 않아요. 사람들은 깨닫고 보면 아주 쉬운데 이것이 확실하게 가지를 쳐주지 않으면 막 헷갈린단 말입니다. 사람들이. 그냥 기독전에 함께 이제 마지막 추수 때에 성령의 기름 부음을 통해서 계시의 영이 열어질 때는 이것이 이제 선명해져야 돼요. 그래서 이 자궁을 가진 남자, 즉 여자는 씨를 받아야 할 존재라는 것을 이제 배우게 되었습니다. 네 번째 이제 두 여자의 스토리를 말씀해 드릴게요. 자, 두 여자의 스토리는 이제 너무 중요하죠. 왜냐하면 갈라디아 4장의 두 여자의 비유다 이 말을 이제 사라와 하갈에 대한 종, 하갈은 계집종이라 그래서 시내산에서 율법을 표현하고 자유자의 여인이라고 하는 사라는 이제 하늘로부터 난 자들, 새 예루살렘에서 태어난 하늘에서 태어난 자들의 의미한다. 이렇게 사라와 하갈의 두 여자의 비유를 정확히 해준단 말입니다. 이것이 이제 두 증인 또는 두 여자 또 두 교회의 모습이에요. 여자의 의미가 조금 시대와 민족을 따라서 발전되고 있죠. 의미가 약간 복잡해지려고 해요. 그렇지만 원리는 같아요. 즉 같은 남자예요. 즉 남편이라는 말은 씨를 갖고 있다고요. 그죠? 그러니까 원래 하갈은 사라의 종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남편 이스라엘의 정식 부인은 사라예요. 그죠? 사라는 씨를 갖고 있는 여자예요. 그러니까 격이 같아요. 아브라함과 사라는 씨를 가진 같은 남자, 같은 여자예요. 그런데 사라의 종은 같은 남자의 씨를 갖고 있지만은 신분이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죠. 씨는 같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씨를 첫 번째 유언이라고 부르는 토라를 갖고 있는 애들도 영적인 비밀을 갖고 있었죠. 그러나 그것은 계집종이에요. 진짜 남편, 진짜 자유자의 다스림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이라고 부르는 엔 유언은 생명을 줄 수 없어요. 죄를 깨닫게 하고 다시 오시는 우리 메시아를 그리워하여서 구원의 완성을 이룰 것이라는 걸 가르쳐 주지만은 그 자체가 구원을 이루는 완벽한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되어지죠. 왜냐? 그 율법이라는 것은 마치 하갈처럼 계집 종에게서 낳은 자들이에요. 계집이라는 것은 계집 종은 사라와 같은 자유자의 신분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두 여자의 비유는 첫 유언으로 불리는 토라와 주님이 주시는 직접 주시는 새 유언 즉 복음으로 두 개가
구분되어지는 비유를 하고 있는 말씀이다라는 것을 알게 되어지죠. 그래서 갈라디아 4장은 사라와 하갈, 그리고 창세기 30장에는 리브가와 라헬이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두 개가. 예를 들면 리브가는 진짜 자유자의 모습, 예를 들면 아버지가 그 아들에게 종을 엘리에셀을 시켜서 며느리, 즉 아들의 아내로 만들어주잖아요. 그런데 라헬은 엄청난 남편의 사랑을 받죠. 14년 동안이나. 그래서 임신도 못하지만은 그 자기 비라를 시키고 이렇게 여러 고통을 겪다가 끝내는 자기 종을 먼저 주고 결국에는 자기도 이제 요셉을 얻게 돼요. 그리고 베냐민을 낳고 그 상고의 고통을 이기지 못해서 예루살렘 길가에서 죽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율법 아래에 있는 백성들은 똑같은 사랑을 받아도 그 자기의 새 생명을 낳기 위해서 얼마나 이 임신과 출산의 고통이 심하고 그 고통으로 인해서 죽어야 하는 운명, 즉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환난을 통과하고 풀무불에 던져지는 운명이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라헬의 삶 속에서 알게 되어지죠. 그는 남편의 지극한 사랑을 받지만은 임신을 쉽게 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가 또 베냐민을 놓고 바로 죽게 되어지죠. 이토록 14만 4천으로 불리는 여자의 부활들, 땅의 교회에 속한 자들, 그리고 이 야곱의 남는 자라고 불리는 이 14만 4천들은 여자의 부활로서 추수되어지지만은 그만큼 이제 환난을 통과하게 되어지고 때로는 죽음의 환난과 핍박을 받고 또 순교까지 당할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이렇게 계시적으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 반면 리브가는 빛의 아들들처럼 예수님 우리 안에 있는 양처럼 하늘로 속하고 난 자들이라는 것을 바로 알게 해주는 여인의 비유로서 이삭과 리브가는 보여주고 있죠. 그런데 이제 진짜 이 시간에 이제 강조해드리고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들은 주님이 딱 두 여자를 특정 지어서 지목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입에서 직접 언급을 하는 두 여자가 이제 나오죠. 제가 늘 네크로스 리딩이라고 하죠. 왜냐하면 예수님의 비유로 계시된 그 가르침 속에는 성경을 꿰뚫고 있고 성경을 완성시키는 가르침과 그 진리가 충만하게 담아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여자로 가득 찬 이 성경 말씀 속에 예수님이 딱 두 여자를 자기 입으로 직접 꼬집어서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두 여자의 비밀을 풀고 우리가 두 여자의 운명에 대해서 밝게 깨달아야 할 소중한 이유입니다. 그것이 누가복음 7장 32절에 보면 예수님이 자기가 오실 때에 롯의 아내를 기억하라 하고 자기가 직접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또 한 여자를 기억해라고 해요. 누구죠? 잘 몰랐죠. 마가복음에는 물론 사복음서에 다 나옵니다. 근데 마가복음 9장에도 그 옥합을 깨뜨린 향유 사건이 있잖아요. 마리아가 그 값비싼 향유를 깨뜨려 갖고 주님의 발을 씻기면서 장례식을 준비해 주잖아요. 그 마리아의 행동을 보면서 이 복음이 증거되지는 모든 곳에서 이 여자의 행한 일도 기억되리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우리 모든 이 땅에
사는 사람들, 믿는이라고 불리우는 여자들은 두 부류의 여자 속에 하나는 속해야 됩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곳에는 기억될 마리아와 같은 여인으로 존재합니까? 아니면 마지막 피난처로 도망가게 천사가 만들어줘도 그 길을 가지 못하고 세상의 미련 때문에 뒤돌아봐서 소금으로 변해버린 롯의 아내의 모습으로 존재합니까? 우리는 이 두 여자의 모습 속에서 하나의 모습으로 우리는 선택해야 되고 존재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시간 두 여자의 비유에 대해서 성경의 계시를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마리아의 행위 속의 옥합 사건은 나를 위하여 죽어야만 했던 예수, 그분의 죽음 속에 나의 죄가 죽고 내 육의 죄의 육신이 끊어져서 그분 속에 내가 함께 매장되어질 때 나사로를 살렸던 그 부활의 능력이 예수님도 살아나고 그 안에서 나도 살아날 것이다 라고 하는, 내가 죽고자 하면 살 것이고 내가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라고 하는 그 죽음 속에 담긴 부활의 믿음을 고백해야 되고 함께 해야 돼요. 그 여인의 모습으로 존재해야만 우리 주님께서는 마리아에게 복 주셨던 그 기억됨의 삶이 우리가 지금까지는 율법 속에서 종교적인 행위 속에서 혼의 지식과 철학 속에서 살아왔을지라도 예수의 죽음 속으로 나의 생명을, 나의 죄를 끊어버리고 지금까지 여자의 비유 속에서 성경이 가르쳐줬던 그 진리를 밝히 깨달아야 이제는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그리고 그 부활 생명의 말씀이 내 속에서 잉태되어질 때 나도 예수님의 부활에 참여할 수 있다라는 이 간절한 고백을 마리아처럼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여자의 완성된 모습이에요. 그렇다면 어떻게 롯의 아내는 버려지게 됐는가요? 똑같이 의인의 가정으로 종교적인 모습과 행위를, 그때 그 죄악에 관영한 세상에서 불법과 살인과 폭력과 음란과 섹스가 온 세상을 지배하게 될 때 그래도 마음이 상하고 의로운 심령을 가졌던 이 롯도 천사의 보호를 받고 구출되어집니다. 그것을 그 가족들은 다 보았을 것이에요. 그렇지만 남편을 가진 여인의 모습으로 사는 것 같았지만은 이 롯의 아내는 그 남편에 대한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그 진정한 여자의 모습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즉 성령이 가르쳐주는 그 생명의 진리 구원의 복음을 그 속에서 담아내지 못했어요. 그래서 미련한 처녀처럼 등은 가졌지만은 마지막에 신랑이 다시 오시고 주님이 재림하실 거라는 영원한 복음에 대한 진리가 그 속에 없었어요. 없어. 그래서 이 롯의 처는 외형적으로는 겉모습이 온전한 것 같아도 그 속을 들여다볼 때 성령의 기름 부음이 없었고 성령의 인침이 없었고, 즉 하늘의 비밀 아버지의 뜻을 간직해서 다시 오실 때 그 비밀을 들려주고자 하는 지혜로운 처녀와 같은 말씀의 그 신비와 왕국에 대한 비밀과 아버지의 뜻을 간직하지 못했어요. 즉 성령의 기름 부음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녀는 소금의 짠맛을 잃어버린 여인의 최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십자가 피맛을, 예수 속에서 내가 죽고 예수의 부활 속에서 내가 살아야 된다라는 이 십자가의 진한 피맛을 외면하고
거부했던 여인의 종말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생명수 물이 빠져버렸을 때 갯벌과 진벌이 드러나게 되어지고 맛을 잃어버려서 겉으로는 외형적으로는 여인의 모습을 갖고 있지만은 그 속에 참 생명의 말씀, 그 생명의 빛, 그 구원의 계시가 그녀의 가슴 속에는 없었기 때문에 그녀는 결정적인 순간에 세상을 뒤돌아보게 되어지고 천사의 명령을 거역하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마지막 야곱의 대환란 속으로 들어가게 되어질 텐데, 이제 그 환란을 통과하다 보면 자기 속에 기름 부음이 있는지, 그 십자가의 피맛을 알고 소금의 짠맛을, 이 땅에서 정결함을 갖고 땅의 부패와 맛을 내릴 수 있는 그리스도의 향기고 진정한 생명의 떡을 지냈고 먹고 살아온 자처럼 참된 하나님의 사람인가가 이제 드러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입으로 기억해라. 의인 옆에 살고 종교의 형식과 외형적인 겉모습만 갖고 살면 결국 불환란을 통과하게 되어질 때 모든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용광로 속에 집어넣고 사자굴에 던지게 되어질 때 너희들은 이제 롯의 아내처럼 바깥에 던져서 발에 펄필 짠맛을 잃어버린, 즉 생명과 구원이 없는 성령의 기름 부음을 통하여 영원한 복음을 간직하지 못하고 그 생명적인 진리를 사지 못한 미련하고 어리석은 여인의 최후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고 경고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두 여인의 길에서 어느 쪽을 선택하시고 있습니까? 이제 선택과 결정은 여러분의 몫이고 운명은 이제 정해져 가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여인의 길을, 그 지혜로운 여인의 삶이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두 여자의 비유, 성경이 말하는 여자의 본질적 개념과 진실에 대해서 짤막하게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